사복음서는 각각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니면 또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요한복음은 사랑이란 주제에 맞추어 전체 복음들이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첫 기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라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두셨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이시고 계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니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가나의 한 잔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진행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결혼식은 7일간 진행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제를 지내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아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은 완전한 결혼식이 아니라 약혼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혼식이 시작되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려고 떠나갑니다. 유예기간이 있어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면 다시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옵니다. 이것이 결혼의 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의 혼례는 약혼식에 해당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알아가는, 얼굴을 맞대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서로 알아가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그리고 포도주를 예수님이 내어주십니다. 결혼잔치에서 지금 성경에 보면 신랑 측에서, 결혼을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포도주를 준비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주최 측, 신랑 측에서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내놓으십니다. 결혼은 가나안에서 혼례가 있어서 시작되었지만 그 혼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결혼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포도주를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와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된 우리와의 영적인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이 결혼식에 참여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놓는 이 포도주를 즐기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주체가 바뀝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지만 가나에서 혼례가 시작되었지만 어떤 사람이 시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결혼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술을 내놓으시는, 포도주를 내놓으십니다. 이 바뀐 축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았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수, 식수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소위 말하는 흙탕물과 같은 물입니다. 그냥 손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물에 해당하지 이 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하다 보니 물을 또 식용으로 마실 수 없기에 포도주를 물로 대용해서 마셨습니다. 정결의식에 따라서 나와 있는 이 물은 짐승들을 먹이는 물로 또는 손을 씻고 하는 발을 씻어내는 그러한 깨끗하지 않은 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도주로 바꾸셔서 축제의 귀한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뀌어진 축제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축제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결혼 혼례 예식에서 이 축제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것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포도주 이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연회에 갖다 주라 했을 때에 오면서 바뀌었는지 그들이 들고 가면서 바뀌었는지 어느 순간에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인들은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어, 그것도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 사람들이 마시는 사람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이 축제에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이 모습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리고 많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감춰졌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지만 어떻게 갑자기 이것이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인류의 죄를 사할 것인지를 아무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축제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연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놓거늘. 사람이 많이 마시면은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이제는 맛없는 술, 질이 좀 떨어지는 술, 마시면은 좀 기분이 나빠지는 이런 술들을 내놓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놓으신 것은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놓고 우리를 축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죠.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내가 바로 그 신랑이다. 내가 너희와 연합할 신랑이다라고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면서 놀라운 능력들을 보이시며 내가 너희와 연합할 신랑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신랑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신랑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이시며 바로 내가 그 신랑이니 나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약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결혼을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오는 그 순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 데리러 올 그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 수 없기에 신부는 등을 켜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왔다 나와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나아가서 그 신랑과 함께 영원히 결혼을 하여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을 기다리며 열처녀가 나아갔지만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가 구분되었고 슬기로운 자는 신랑과 함께 그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였으며 반대로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했던 여인들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 안에서는 무엇라 대답했습니까?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는 일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례를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와 예수님과 영적인 하나가 되는 이 혼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이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축제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축제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러 나아간 상태에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깨어서 근심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근심하여 기도할 때에 언제 신랑이 올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그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려서 그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신랑은 올라가면서 징표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춘향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징표를 맡기지요. 이것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라고 징표를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도 약혼식이 있을 때에 여인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징표를 여인에게 주면서 내가 집을 마련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징표를 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징표를 주셨습니다. 성령이라는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우리는 발을 구르며 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곧 올 것이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날마다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결혼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혼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뒤쪽으로 가서 14장에 가서는 이제 곧 내가 거처를 마련해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신랑으로서 더러운 우리를 신부로 맞아 들이셨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냥 사랑의 사도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큰 사건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한 몸이 된 자입니다. 약혼식을 통해서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오기만 하면 이제는 영원한 곳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살 것입니다. 신랑과 한 몸을 이루며 신랑과 그 한 가정 속에서 한 집안 속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기억해 나가면서 곧 오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지금 나의 육신이 힘들고,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곧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신랑과 함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기에 이미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억해 내가면서 인내하며 또한 깨어서 그날을 오시기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포도주를 직접 제공하심으로써 영적인 신랑이 되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혼례를 통하여서 마냥 가나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혼례가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곧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인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